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지옥의 위치와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그 사탄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옥의 위치는 땅의 아랫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땅의 아랫부분으로 가고, 또 그들을 따랐던 민족들의 최후에 대해서도 에스겔서와 또 이렇게 아모스서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옥의 위치를 한번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봤습니다. 여기 이제 카퍼나움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카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내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대의 주님께서 여러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거를 소돔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늘 이제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주님은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시고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범한 그 정의를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보다 더 이렇게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루면은 반드시 그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하시는데, 그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배교한 게 맞아요. 그리고 뭐 동성애도 이스라엘에서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뭐 정통주의 랍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뭐 종교적인 열성을 부리고, 또 그 반대 극부에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그 자유주의 사상을 표방하는 그런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극과 극을 달리면서 둘 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게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반 이스라엘 반 시오니즘 해가지고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리고 뭐 히틀러가 뭐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랍국과의 그 관계를 보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100% 정확하진 않아요. 100% 정확하진 않고,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그래요. 한쪽에 치우치고 이렇게 잘못된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무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꽤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거나 악하게 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응징을 하셔요. 그게 이제 대환란에서 민족들의 심판에서도 양과 염소의 그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때 함부로 대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옥불로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운 짓을 해도 자기 자녀잖아요. 내가 혼을 내기는 할 수 있지만 남들이 내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혼내고 이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약간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1절부터 다시 볼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걸 봤나 모르겠어요. 30장 11절부터 보시면은,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요거를 이제 유엔에다가 저기 대입해서 적용을 해도 전혀 이렇게 손색이 없습니다. 유엔에다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완전히 끝장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지만은 완전히 끝을 맺지는 않으셔요. 그거는 이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특히 이제 가톨릭이 그 창녀들의 어미니까 가톨릭은 공식적인 교리가 이스라엘과는 주님께서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자기들이 이렇게 사도적 계승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넘어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황이나 사제들이 자기들의 그 계급 체제 내에서는 절대 복종을 강조하거든요. 뭐 수녀들이나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자기 상급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틀리든 맞든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공산주의하고 이슬람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사탄이 만든 것들은 늘 그래요.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하는 행동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이렇게 뻔질하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신뢰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열매를 보고 그 결과를 보는 건데 카톨릭이나 모슬람이나 뭐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막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뭐 귀나 간지러 주는 그런 말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뭐 저것도 맞아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무슨 어떤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판단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끝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2000년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넘은 시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자기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테러리스트를 양성하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면 미국이 그거를 차단하니까 자기 국가에서는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테러리스트 조직들을 양성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예요. 이게 군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누가 이렇게 건드리거나 이렇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잖아요. 그럼 10배 이상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 국가가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외신이나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 국민이 다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거에 대한 그 보복으로 공격하는 것만 이렇게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런 마귀들이 만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국민이나 자기의 그 똑같은 종교를 가진 이슬람 교도들도 보호를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면은 그 이슬람 교도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본부나 어떤 그 뭐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일반 그 일반 국민들이 있는 데다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뭐 병원이나 뭐 학교나 뭐 주택가나 이런 거에다 이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부나 그 핵심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하려면 같이 거기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신이나 이런 데서는 그 공격했다라는 거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럼 당연히 민간인들도 당연히 죽죠.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민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민간인들의 피해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하마스나 이런 거는 가자 지구에 있는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단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간인이 있어요? 자기들이 뽑아놓은 존재거든요. 그 정치 집단이에요, 그게. 그 테러리스트들을, 정권을 국민이 준 거예요. 왜냐면 그 국민들도 이스라엘이 싫거든. 그러니까 강경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단체에 표를 줘서 합법적인 자기 정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아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잠시 벌을 주시지만 그거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여기 똑같은 에레미야 30장 16절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자들 모두가 삼켜지게 될 것이요. 이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하는 민족이나 뭐 사람들 다 포함이 되죠. 내 모든 대적들은 각자 사로잡혀 갈 것이며 너를 노획하는 자들은 노획을 당하게 될 것이요. 너를 약탈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약탈물로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 자체는요, 배교를 했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누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일반 개인적으로 1대1로는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백성 자체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선민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늘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시 회복시킬 것을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서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에 동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에게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관련해서 다른 몇 구절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가 어떠한 논리를 펴고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자기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과 다른 스탠스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 사람만 손해인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셔요. 이미 딱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주님의 편에 늘 이렇게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을 보시면은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에 분노했던 이방을 말하는 거죠.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행동을 주님 편에 서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거기서 소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돔이 그 성적인 그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외에 다른 성읍들도 다 이렇게 멸망을 시키셨는데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님이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시면은요. 16장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에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53절에서 이제 소돔과 그녀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즉 소돔과 그녀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또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의 사로잡힘을 다시 데려올 때,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사로잡힘이라는 말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간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그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죄를 짓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냥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이들을 유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도 완전히 멸망을 한 거고요. 근데 사로잡힘을 다시 데려올 때, 그러니까 이 사탄의 포로에서 주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 가운데서 내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러니까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5절에도 보시면 내 자매들,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이전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이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멸망했던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민족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민족이 있고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을 보실 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소돔이나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전 땅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이전 땅으로 돌아가리니 그때 너와 내 딸들이 너희의 이전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도 자신의 땅으로 가서 이제 회복을 하고 그때 소돔과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도 원래 자신들이 살았던 곳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로잡힘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9, 10절을 저희가 여러 차례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요거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9, 10절에 보시면은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위에서 하면서 먼저 내려가셔야 위로 뭐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때 8절에서 보시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을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일부는 몸이 부활을 해서 예루살렘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실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더 낮은 부분이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에 먼저 내려가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땅 아래에 있다는 거를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옥과 관련해서 지옥이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옥의 실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음부세계의 일부입니다. 지옥 전체가 그냥 그 음부세계인 거는 아니고요. 지옥을 보시면은 지옥의 실제적인 문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했을 때 하늘로 들어가는 그 길이고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초장으로 이렇게 초장으로 갔다가 또 들고 나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실제 문이어서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실제 문이라는 표현도 맞아요. 왜냐면은 셋째 하늘에 그 기품이 있는 거기에 실제 문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은 지파가 12개잖아요. 문이 12개가 있어요. 뭐 양문이 있고 말문이 있고 뭐 똥문도 있고요. 12개의 문이 있거든요. 실제로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셋째 하늘로 갈 때 이 그 기품과 관련해서도 12개의 문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셋째 하늘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죠. 들어가고 나오고가 가능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다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우리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휴거 되면은 문이 열려서 갔다가요. 지상 재림을 할 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에만 문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지옥에도 실제 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은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저희가 이제 요 구절에서는 다른 거는 이제 차치하고 이 지옥의 문들이라는 표현을 보고 싶어서 지금 요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실제로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도 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래서 천국에도 열쇠가 있어요. 열고 닫고 하는 거를.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님이 주셔서 이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베드로가 실제로 하게 됩니다. 지옥에도 문이 있고요. 지옥에도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은 그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은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럼 이 열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를 공부했으면은 세상에서 뭐 지옥을 갔다 왔네, 하늘을 갔다 왔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딱 이 애가 거짓말하네? 지가 무슨 예수님인가?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그것만 딸랑 알아. 지옥에 문이 있다더라. 근데 누가 또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고 지옥에 갔다 와서 뭐 귀가 솔깃해가지고 어머 그래? 그러면서 뭐 대단하네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배우나 만화예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쥐가 뭔데? 들어가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 조용히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갔더니 뭐 예수피라 그랬나? 뭐 그런 걸 했더니 뭐 자기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열쇠가 주님한테 있는데 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 속아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배웠어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배웠어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장애인 사람은요, 누가 거짓말을 하면 자기하고 같으니까 귀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속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속지 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속은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나는 안 속는데 왜 너는 속아? 그럼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속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속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지 않으셔야 되고 자신의 수치를 주님이 드러내시면 그냥 아멘 하셔야 돼요. 변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거짓말을 사랑하는지,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서 거짓말을 나도 그냥 같이 하려고 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늘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이 지옥의 문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죽은 수많은 그 죄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에는 이제 지옥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그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그 지옥에도 영들이 갇혀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가는 곳이라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거를 타타루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일반 우리 같은 죄인들, 인간이 가는 그곳하고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가는 곳,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